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 특강 제3강을 공부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48절입니다. 제가 48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설교 제목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명령을 지상명령이라 부릅니다. 지상명령이란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이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일까요? 그것은 가장 크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이 지상명령을 예언의 성취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새롭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성경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 3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때는 주일 저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 앞에 착 나타나십니다.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 착 사라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앞에 착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이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자 평소 하시던 대로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7절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의심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육체가 없는 하나의 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반응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 박힌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리 와서 직접 만져봐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제자들이 진짜 가서 예수님 몸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신기하게도 그것이 아니에요. 41절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라고 쓰여있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들 이전에는 슬퍼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상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감에 근거한 믿음 역시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와요. 이 셋째 하늘을 바울은 낙원이라고 칭합니다. 이 아름다운 낙원에 다녀온 사도 바울,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오감은 상대적이고 개인 체험은 너무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엠마오 제자들과 한 것처럼 주님은 이들과 조근조근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주님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 장사되어 부활할 것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해서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을 다 찾아오셔서 또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과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깨달았을 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을 이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 올바른 신앙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앙을 창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 파트, 모든 족속에 전파될 복음, 46절에서 49절입니다. 46절에서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취되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반드시 성취될 또 한 가지 예언을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복음이란 말 대신에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제사함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 바로 회개와 그에 따른
제3의 은혜입니다. 부흥 역사 늘 회개가 동반을 합니다. 1904년 영국에 웨일스라는 곳이 있어요. 웨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이곳에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광부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 10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영국을 도덕적인 타락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이제 이반 로버츠가 자기 고향 목사를 찾아가요. 이제 다니엘 존스인데 이분을 찾아가서 저로 하여금 그 성도들에게 한번 강연을 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자 이 모교의 담임 목사인 다니엘 존스 목사님이 좋아 그러면 30분만 딱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30분 허락을 받고 강단 위에 올라가요. 이제 첫 마디가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나가십시오. 나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좀 앉아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가고 17명만 딱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남은 17명이 모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7명으로 시작한 이 부흥의 불길이 웨일스를 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집회 이후에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죽게 나와 회개합니다. 5개월 만에 웨일스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교회를 찾게 됩니다. 광부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훔쳐온 연장을 돌려줍니다. 함부로 욕하고 때린 당나귀를 껴안고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술집, 당구장이 텅텅 빕니다. 형부소 죄수들에게까지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 사람들이 이 부흥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웨일스 부흥운동은 영국 전역과 미국과 캐나다, 인도, 중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906년에 인도 선교사인 존 스톤 선교사가 한국 장로교 연합회 모임에서 주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이분은 웨일스 부흥운동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또 이 웨일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존 스톤 선교사가 웨일스 부흥운동을 간증하자 이제 그곳에 모인 이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또 한국 목사님들이 큰 감동을 받고 한국 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 겸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이 하늘 문이 꽉 닫힌 것처럼 이 은혜가 터지질 않았습니다. 모두들 이유도 모르게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회중 앞에서 자기 죄를 이제 공개적으로 통회합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 때문에 지금 이곳에 축복을 주실 수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약 1년 전에 제 친구가 임종시에 저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좀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재산 관리를 잘 못합니다.
저는 친구에게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마시게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미망인의 제사를 관리하다가 저는 미와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치했습니다. 제가 바로 아간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행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미와 100달러면 엄청난 많은 돈이에요.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마치 내관에 불을 당긴 것처럼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도둑질한 죄를 회개합니다. 간음죄를 회개합니다. 별별 죄가 다 고백이 됩니다. 그러자 그 모임을 덮고 있던 노천장이 탁 사라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들을 보면 많이 커졌어요. 성도들도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신앙이 형식화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진실한 회개운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이 필요합니다. 저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정말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작은 일에도 격동하기를 잘하는 죄인입니다. 거칠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를 잘합니다. 중보 기도도 많이 못하는 사꾼 목자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회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이것을 성취하는 주체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하면 세계 선교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들 수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크리스찬들 절대 소수였죠. 세상은 정말 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너무 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무엇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죠. 증인들은 일어난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세계 성경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하십니다. 49절에 보면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정말 시온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동방의 끝인 한국에까지 전파됩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만 이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여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의 세계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셋째 파트, 승천, 50절에서 53절까지죠. 50절, 51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과 베다니 앞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때 승천하십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승천하기를 마치고 축복하기를 마치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며 승천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축복을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축복하시고 계신다는 말이 아닐까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을 붓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축복으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은 지금도 세계 각곳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재덕 쿠바 선교사님으로부터 쿠바에서 일어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복음 역사를 들었습니다. 쿠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쿠바는 미국 바로 밑에 있잖아요. 소련이 그곳에 이제 미사일 기지도 설치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지면 이제 쿠바에서 이제 미국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련에서 이 쿠바를 아낌없이 원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소련의 원조로 쿠바는 정말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쿠바는 이제 소련의 원조로 살던 나라였기 때문에 아주 왕거지 나라가 되었어요. 슈퍼마켓이 텅텅 비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고조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도 공산당원이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집과 자동차를 사고 팔 수 있는 이, 이, 이 권리도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2만 5천 개의 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대1 제자 양성 프로그램을 제자 양성했는데 정말 곳곳에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제덕 집사님이 이 제덕 성기사님이 이제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이 한 번 집회를 하면 몇천 명씩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제덕 성기사님의 집회는 이 의자를 놓고 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그냥 빽빽하게 사람만 들어서고 밖에까지도 사람들이 서서 이 복음을 들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임 사람 중에서 75%가 새롭게 주님을 믿고 회심한다고 합니다. 75% 엄청나죠. 선교사 양성 신학교를 세웠어요. 15년 동안에 2,300명을 졸업시켜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2,300명 졸업생들이 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쿠바에는 93개국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특히 의학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아프리카에서 특히 많이 오는데 43개국에서 와갖고 약 2만 명이나 이제 의학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제덕 선교사님은 이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의사 선교사로 아프리카 전역에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작년부터 이 쿠바 이 성도들 중에서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자원을 해가지고 이 40명이 지금 한글을 열심히 배우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재덕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에 세계 선교를 위해 택함받은 백성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쿠바입니다.
여러분, 쿠바뿐 아니라 인도에서도 큰 부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들었던 것 같이 북한에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지금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모든 장벽을 뚫고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를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계 선교의 도구요, 들러리 들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의 물줄기의 증인들입니다. 저희들을 증인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저희들을 이 축복된 세계 선교 역사의 증인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계 선교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증인으로 쓰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